6월달은 민족 상잔의 비극에 있는 6.25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또 수많은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현충일도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 하면 호국의 달이라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어서 또 민족까지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아직까지도 답을 찾기가 참 어려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나라에 힘이 없어 다른 나라에 의하여서 좌지우지가 되는 이런 외부 사항이 있는 상황,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또 분열이 되어서 극심한 혼란함을 처해 있는 나라가 되면 결국은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국의 달을 맞이하면서 진정으로 이 나라에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이 없고 아픔이 없는 축복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이 민족은 하나가 되고 또 거기에 걸맞는 하나로 이끄는 리더가 탄생되는 축복의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함에 있었던 것처럼 성경을 보게 되면 수천 년 전에 남유다 나라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인데 그의 손자때가 되는 요시야 왕 때 그 남유다 나라의 주병 전세는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유다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이때 유다 나라 요시야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남쪽에 있는 애굽 왕이 요시야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라를 세계를 제패하고 살고 있다 보는데 북쪽에 신흥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와 경쟁을 하니 너희들 잠깐 길을 좀 내어달라. 그러면 유다를 통과해서 바벨론 나라를 우리가 견제하겠다. 요시야 왕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내어달라 하는 거 어디서 좀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본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침략할 때 얘기한 것 아닙니까? 너희하고는 전쟁할 뜻이 없고 명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너희들 길을 좀 내어달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때 길 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점령해 버리는 겁니다. 애굽이 유다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과 전쟁하기 위하여서 길을 좀 내어달라 하니까 요시야 왕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렇게 요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전쟁에 참여한 요시야 왕 죽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이때 애굽 왕이 죽은 요시야 왕을 대신하여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이제 철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 애굽에 복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을 때 그의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여, 우리가 애굽과 전쟁에서 지어서 이렇게 애굽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지만 애굽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신의 아버지 요시야 왕을 죽인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라에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독립운동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신하들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아스가 애굽 왕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때 석 달 만에 애굽 왕이 다시 침략해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이끌어가고 그의 아들, 아니 그의 동생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합니다. 여호야김은 그의 형 여호아스가 애굽에 대항했다가 석 달 만에 폐위당하고 애굽으로 포로 잡혀간 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야김은 애굽에 조공 바치면서
왕의 자리를 유지합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북쪽의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보는 겁니다. 아니, 남유다가 애굽 편을 들어?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남유다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대국이 자기 나라 침략해서 왕 사로잡아 가니까 조공 바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남유다 쳐들어와서 여호야김 왕 사로잡아 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또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니까 남유다에 있는 신하들이 또 얘기할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 당신 아버지를 사로잡아간 바벨론에 어떻게 신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독립운동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되는 여호야긴, 아버지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으니까 말을 안 들었을 겁니다. 그때 바벨론 왕이 다시 쳐들어와서 여호야김마저 사로잡아 가고, 그 다음에는 요아스의 아들 되는 그 형제들, 그래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 밑에 동생 되는 시드기야, 여호야긴의 숙부가 되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 사람이 이 시드기야라는 겁니다. 이때 왕이 되었다라면 이 시드기야, 그래도 좀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라가 애굽에게 침략당하고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자기의 형 하나는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고, 둘째 형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고, 이 정도 되면은 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 왕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좀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시드기야 왕 어떻게 됩니까? 또 신하들의 말을 따르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또 대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에게 와서 이제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대기야 36장에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야 36장 10절을 보면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왕이 된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시드기야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여러 대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적인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 결국은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 그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 교사 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도 이와 같이 시드기야가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될 때 이 민족이 망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위대한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잘못한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반면 교사 삼으셔서 오늘도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으로 내몬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어떠한 잘못을 했습니까? 먼저 그는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36장 12절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패망으로 이끈
멸망으로 이끈 시드기야 왕의 잘못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야기합니다. 특히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바꿔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아니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 11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그는 사로잡혀 갑니다. 사로잡혀 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은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은 자는 마지막에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함은 망하는 것의 앞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나라를 멸망으로 이끄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남유다 나라의 우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16살에 왕이 되어서 68세 죽을 때까지 그 왕위를 유지한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52년 동안 통치한 임금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68세는 요즘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하면 68세는 청춘은 아니고 청춘보다 조금 지난, 그래서 지금도 팔팔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68세는 오래 산 겁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역대기야 26장 4절 하반절과 5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조언을 해주니까 그의 조언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의 삶에는 형통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라를 통치할 때는 농사를 지면은 풍년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풍족했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많아야지만, 양식이 풍족해야지만 강대국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우시야가 하나님 잘 섬기니까 풍년이 계속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며 먹을 것이 풍성한 이러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시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어떻게 성경을 보냐면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기적적인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나라가 강성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강성해지면은 그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고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라가 힘이 있어지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레위 지파만 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분향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에서 농사짓고 일하지만 레위 지파는 세상 일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 나라가 강해지니까 자기가 힘이 있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막는 거예요. 왕이요, 제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만 드리려고 했습니다. 왕이 왜 이것을 드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면 듣는 것이 복 아닙니까? 우시야는 어떻게 합니까? 19절을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러 가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우시야 왕을 만류합니다. 이때 그가 들었더라면. 그런데 우시야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만류하는 제사장을 보면서 도리어 더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감히 왕인 나를 너희들이 막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데 화를 내었다라는 겁니다. 화를 내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라도 제사장들이 만류할 때 화내지 아니하고 돌이켰다라면 그는 나병에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회개하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라. 예배생활 제대로 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시야 왕은 마음에 교만함이 있다 보니까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만류하는 제사장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그 순간 나병이 생기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나병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는 별궁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왕이지만 통치를 못합니다. 그의 아들이 이어받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결국은 별궁에 갇혀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죽을 때까지 나병이 낫지 않은 고통의 삶을 산 게 우시야 왕이라는 겁니다. 죽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유다 왕들은 다 왕들이 묻히는 무덤에 묻혔는데 우시야 왕은 나병에 걸린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그 무덤에도 같이 묻히지 못했습니다. 무덤 근처에 묻히는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된다.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나가다가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시드기야 왕의 잘못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맹세를 가벼이 여기는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36장 13절 상반절을 보면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시드기야를 세울 때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하고 약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여호야김도 애굽만 섬기고, 그래서 그를 폐위하고 아들 여호야긴을 세웠는데 그는 또 나를 배반하니 이제 너희 나라 시드기야 너를 왕으로 세우니 너는 바벨론 나라를 배반하지 좀 말아라.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우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에서는 남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나라가 자기의 속국되어서 자기 나라 잘 섬겨주기를 원하지 아예 진멸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를 세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약속을 좀 하자. 너의 조카 여호야긴처럼 나 배반하지 않는 약속을 하자.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하고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맹세를 하는데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섬기는 신 그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게 아니라 시드기야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라고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시드기야가 나중에 그럴 겁니다. 저는 당신의 신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의 이름 걸고 맹세한 거는 안 지켜도 된 줄 알고 내가 바벨론을 배반한 겁니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아니라 시드기야 왕, 너희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라. 그렇게 해서 맹세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지만 그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를 가벼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맹세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부로 맹세했다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죄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맹세는 하지도 말아라.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약속하지 말으라라는 거예요. 그걸 못 지키면 죄가 되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겁니다.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약속할게. 부모가 자녀하고 약속하면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부모님과 약속하면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약속합니다. 아버지, 제가 장성하면 아버지 꼭 모실 테니까 나를 좀 지금 도와주옵소서. 이런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약속을 지킵니까? 잘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하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 갖고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니까 좀 아들을 주님한테 뺏길까 두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를 불러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믿음 생활 잘하니까 너가 믿는 예수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좀 해달라. 무슨 약속을 합니까? 했더니 내가 나이 들면 너가 나를 잘 섬길 거라. 그래서 제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아버지,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나 제가 아버지 모실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모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섬기는 것이 모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나에게 어떠한 해가 있어도 손해가 되어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겁니다. 바벨론 왕은 그래서 시드기야 왕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와서 아예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사로잡아가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드기야가 믿는 하나님 별게 아니네. 시드기야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내가 이런 민족, 이스라엘 민족 다 쓸어버려도 그 신이 나를 해치지 못하겠구나. 결국은 남유다를 멸망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한 것 있으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 있으면 나에게 해가 되더라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급할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원 기도의 무게감은 지키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킬 때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한 맹세를 가벼이 여기는 자가 되었다. 우리들 약속을 꼭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36장 13절 하반절을 보면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심판을 늦추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할 때 회개하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누이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실수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하여서 칭찬할 것 칭찬하시고 잘못한 것 책망하십니다. 그 중에 한 교회, 두아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을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처음 믿음 생활할 때보다 나중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성장이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칭찬받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와 지금 예수님 믿는 이 때가 얼마나 많이 신앙의 성장이 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처음보다 지금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있는가? 이렇게 처음보다 나중에 성장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한 가지 책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리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의 부인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나라 아합의 부인 되는 이세벨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까? 우상 섬기게 하고 행음하게 만든 여인이 이 이세벨 아닙니까? 그런 이세벨과 같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해서 너희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에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주님이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하늘의 복을 받는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바라기는 이 땅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복음을 전한 이 땅,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복받은 이 민족이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높은 자리에 앉은 자부터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들까지 온 백성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 이 나라는 다시금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축복된 나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남유다의 마지막 왕 히스기야의 삶을 돌이켜 보시며 진정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국의 달 6월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마다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들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당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한 맹세를 가벼이 여겼으며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나라가 결국 멸망당했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한 약속은 꼭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여서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